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2쪽입니다. 혹은 1291쪽에 있습니다. 1292쪽 혹은 1291쪽에 있는 미가서 2장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탈취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나뉘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역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계획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 출신이다라고 미가서 1장 1절에 본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라고 예언한 선지자인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예레미야고 그 한 명이 또 미가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거의 150년 이전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겹치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레셋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레셋은 성경에 보면 때로는 가드 모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가드 모레셋이냐? 가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지방의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블레셋은 연합 국가였는데 그 연합 국가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이 모레셋 지방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이라는 땅은 블레셋의 흔적이 가장 많이 있는 땅이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적인 그런 색채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땅이 모레셋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레셋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나와도 뭐할 판에 이방 땅에 130년 이상을 블레셋 땅이었던 모레셋에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 미가가 나왔을 때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 시대가 언제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때 아하스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자기들과 분단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유다만 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게 됐는데, 그들은 그 충격을 목도하면서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고, 절기도 제때 지키지 않고 제사장도 레이지파도 아닌 아론의 자손도 아닌 지금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다 보니 하나님이 벌하셔서 저들이 멸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성전도 갖추어져 있고 제사장도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는 절기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니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가가 책망하며 너희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책망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만 잘못했으면 사마리아에 관한 예언만 했으면 됐는데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런 멸망하기 일보 직전의 죄악의 상태다. 두 군데 다 내가 예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나 하는데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에서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고 후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아는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혼혈 족속들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명칭하는 말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선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힘드니까 곳곳에 마을 주민, 즉 마을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매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곳곳의 마을에서 산당을 세워놓고 이곳에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하고 절기가 아닐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기도 했던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또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는 장소로 변질된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종교 개혁을 했던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다 무엇을 없애버렸느냐?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혼합 종교가 된 그 근원이 된 산당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을 산당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만을 위한 곳으로 변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이 복을 내려주는 장소,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 살면 괜찮아지는 곳을 전파하는 곳으로 변절되었기 때문에 미가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성전에서 음행한 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잘 살고 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의 값이냐? 창기의 값이다. 즉 창녀가 자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것 같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너희가 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2장에서는 남유다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죄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데 빠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데 빠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며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침상은 자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침상은 보통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 성경들에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읊조리거나 성경 암송하는 장소가 침상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침상입니다. 침상에 내 유를 적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자는 데서부터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이라는 것은 밤을 새웠다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겠구나. 이 방법으로 하면 내가 더 잘 살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돈이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밤을 쥐세우면서 악한 일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남의 것을 자기 힘과 권세로 찍어 누르고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여인을, 남의 사람들을, 남의 산업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도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목이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을 이 족속이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악한 꾀를 행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족속이다. 경멸하는 말투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족속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다니지만 결국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가 오히려 가진 것을 빼앗기고 너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요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풍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사라는 말의 뜻은 격언과 속담으로 비웃는 것을 풍사라고 합니다.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들이 결국 죄악 때문에 저렇게 멸망당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애가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구나 하면서 슬퍼하며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라.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남유다 백성들의 앞길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하실 때 각 지파와 각 기업에게 분배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계는 변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의 유산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파와 지파 간의 땅을 서로 옮겨서도 안 되고 각 기업에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남의 거 빼앗는 겁니다.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너희 거 다 빼앗아 버리겠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너희를 봐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줄을 대고 구역을 나눴고 이것은 내 땅 내 땅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자가 없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힘으로 누르고 이런 세대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닐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은 말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 하냐? 이건 예언할 게 아니다. 왜 예언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한다.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하니까 우리한테 왜 욕하느냐? 이런 욕하는 말이 선지자가 하면 되겠느냐?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야지. 왜 이런 욕하는 말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왔는데 교회에서 와까지 힘든 말 듣기는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천국에 대한 설교는 좋은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제발 예언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설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느냐? 너 지금 교회 욕하는 거다. 성전을 욕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으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성급하시냐 조급하시냐,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인데 네 말처럼 그렇게 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실 거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네 말대로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그들의 귀에 다 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겐 유익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유익한 말씀이 되지만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결국 그들을 심판에 빠뜨릴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건 좋은데 자기 귀에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면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는 산업이 잘 될 거야. 너희가 하는 농업이 잘 되고 너희가 많은 소득을 얻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선지자로 삼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를 좋아할 것이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배격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악해서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도 똑같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 이 예언은 결코 이루어질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약탈의 죄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남유다가 아마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다 보니까 그 피난민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수르한테 망한 그런 나라들의 피난민들이 남유다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느냐? 통행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트피플과 같은 사람들, 즉 베트남이 망해서 보트에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땅 지나가려면 돈 내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빼앗았느냐?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겉옷은 저녁에는 반드시 전당 잡혔더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사막의 추운 날씨에 자기들을 보호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실은 빼앗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심지어 겉옷까지 빼앗고 이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한테 뺏을 게 없으면 겉옷까지 빼앗고 정말 그들에게 등쳐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9절에 나오죠. 어떤 약탈을 했는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혹시나 빚을 갚지 못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자기의 밭을,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왜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고 할까요? 어린 마음에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한 시대의 믿음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하죠. 10절의 말씀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런 땅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갚으실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한 꾀를 꾀하며 날이 밝자마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멸망밖엔 답이 없구나.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2절과 13절에 갑자기 소망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부분이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항상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심판 뒤에 있는 소망을 항상 얘기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이 모든 심판의 때가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대로 사는 자, 이웃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 투정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들을 한 곳에 모으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많게 될 것이냐,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스라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 양의 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스라라는 지명은 육축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0만이 넘는 양무리들을 키웠던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밖에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자들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을 것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보스의 양떼같이 많아질 것인데 한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13절의 말씀에 길을 여는 자가 올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의역해서 그런데 원문에 보면 길을 터뜨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고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들을 다 터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전형으로 성경에서 나온 자가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길을 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메시아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터뜨리시며 죄의 권세도 깨뜨리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지만 그 죄의 때가 지나가고 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많게 하시며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 예수님께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남유다의 여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길을 여는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교단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미가 선지자는 너희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며 너희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북이스라엘 죄악 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회개해서 그들은 150년 이상을 연장받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암울한 이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막힌 모든 것을 여시는 길을 여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가질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 그는 길을 여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보스라의 양떼 같은 무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길을 여는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길을 여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악의 길에 서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여는 자를 뒤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